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에스겔서에 네 개의 그 연극 대본 또는 뭐 행동극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행동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에스겔이 나무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하는 문서용으로 만든 그런 나무 판대기 2개 위에 에스겔은 2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에는 유다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지파를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에는 요셉과 또 그와 함께하는 지파입니다. 그 요셉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었고 이제 그들이 이제 북왕국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에스겔이 지금 만든 이 2개의 나무 판은 남쪽 유다 왕국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진 두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두 판대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잡고 있죠. 아마도 그 에스겔이 행하는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이제 흥미롭게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두 왕국 분열된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다 멸망해버린 두 왕국을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왕국은 이미 멸망을 하긴 했지만 이미 이전 350년 전에 이미 둘로 나눠져 있던 그런 왕국입니다. 물론 민족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왕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의 개념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걸어갔던 두 왕국 그것이 이제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다윗 왕국 통일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루는 재통일을 이루는 그 메시지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이스라엘의 그 재통일이라는 메시지가 과연 현실적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심지어는 뭐 내 나라 뭐 또 내 나라 어떤 터라도 잡을 수 있는 또는 통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슨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사라져버린 그리고 또 사실상 오랫동안 갈라져 있었던 이 두 나라를 하나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통일,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우리 민족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꿈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면 이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역대하 3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남쪽의 히스기야 왕은 그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남쪽으로 와서 그 남아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말하기를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약간 정치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북쪽은 어차피 이제 멸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그냥 이 남쪽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의 권세 앞에 이제 복종해라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그거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많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은 이 히스기야 왕의 제안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거부를 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의 제안에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했으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다양한 정치적인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방법들을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니까 그 히스기야의 권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못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점점 힘이 좀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은 북쪽 옛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정복하고 주민들을 그 이스라엘의 정통 신앙으로 돌아오려게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아수르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말죠. 무깃도 전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남과 북 이스라엘의 재통일과 이 아수르의 어떤 지배에서 벗어나서 좀 더 번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한 꿈은 사라지게 되었죠.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 바로 이 에스겔이 아마도 한 10대 중반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 한창 제사장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을 때예요. 열심히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고 게다가 임금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리고 또 아수르와 맞서 싸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려고 열심을 내었던 그때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그 모든 꿈이 좌절되는 것이죠. 좌절되고 이후로 남쪽 유다는 점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재통일을 하려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보내게 됐죠.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또 이 재통일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아마 깊이 인상적으로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요. 그 예레미야는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통일과 관련된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점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통일하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린 에스겔은 듣고 마음에 품으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꿈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시절인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에스겔에게도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쉽지 않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자, 그러니까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당연히 지금 에스겔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1차 후보죠. 또 있어요. 또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귀환파가 있죠. 귀환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이미 이 예루살렘 땅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잔류파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둘 사이가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일에 합심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 또는 종교적인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서로 알력을 생기게 했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통일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냐 하면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그런 차이들도 많이 생겼겠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많이 이쪽은 혼합주의였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물론 하나님 모실 때는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했겠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이곳은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가득했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른 데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또 여기 와서 살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떠나게 한 그 빈 공백을 다른 정복지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의 백성들로 세우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37장 2절에 등장하는 그 마른 뼈라는 게 있잖아요. 마른 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군단으로 만드시는데 그 마른 뼈라는 표현 자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스라엘의 이 재통일 이것은 포로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요 화두였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는 그 제2 예루살렘 성전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중간기 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리고 또 교회 시대를 통과하면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통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 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은 성경 시대를 지나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회는 끊임없이 좀 분열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립은 되었는데 사실 교회는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분열해 왔던 역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의 분열 중에 가장 큰 분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1054년에 있었던 동서교회의 분열입니다.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요즘은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 동쪽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교회, 그리고 서쪽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교회의 분열. 이게 이제 교회 분열 가운데 가장 큰 분열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교회 분열이 이루어졌죠. 자, 이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 못지않게 또 큰 교회 역사의 분열이 하나 있었어요. 특별히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1517년에 이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말고 서로마 교회가 신교와 구교로 분열이 되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교회가 분열이 되었는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걸 개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개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분열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분열이 되었죠. 이후로 사실은 이 우리 개신교도 다양한 교파로 분열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끊임없이 분열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다시 무슨 뭐 교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다양한 신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니까.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운동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 일치 운동, 물론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교회가 일치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은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계서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한 나라에 속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바로 교회의 통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의 통일은 종말론적인 그런 목표임과 동시에 또한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에스겔과 바벨론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통일에 대한 꿈은 하나님 주심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많은 진지한 그런 성찰과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원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재통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이스라엘 땅에 모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땅이 중요해요.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선물로 주어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모여서 다시 한번 그것에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 그 나라를 다스릴 왕. 새롭게 통일된 나라는 왕국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리인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 그가 바로 이 다윗 왕. 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근데 그 왕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인과 동시에 왕에 대해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을 표현할 때 이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뭐 백성들의 종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높이는 어떻게 칭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높이는 칭호.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자, 그런데 그렇게 높임을 어떻게 어떤 자리를 부여하는 그러한 고귀한 표현과 동시에 그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집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의 왕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말을 되뇌이고 들을 때마다 내가 이만큼 높아졌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뜻을 담은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모여드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다윗 같은 목자로서의 왕이 이제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왕도 있고,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뭐가 하나 없죠? 이전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왕국이 이전 왕국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그 땅에서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증거.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그 주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실 때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26절과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예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후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세워야 돼요. 다시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이제 그곳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새롭게 다시 세워진, 이렇게 새롭게 통일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왕과 바로 함께 새로운 성전을 이루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가 나라가 다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민족에 의해서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이후로 이제 에스겔의 사역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새로운 소망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소망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금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성전이죠. 새롭게 세워질 성전. 그리고요,
에스겔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였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겔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뒤에 보면 뒤쪽 맨 마지막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셨는가? 새로운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치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셨듯이, 또 솔로몬에게 새로운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듯이,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심으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40장에서 48장까지가 성전 환상이고, 그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세상 끝에서 찾아 모으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세상을 다니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바벨론 땅에서 또 사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울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방방곡곡에 나아가 이 자리를 채울, 이 나라를 채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당신의 사람들을 채우라고 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죠.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죠. 이거는요, 이전에 쌍방이 다 지켜야만 그 언약이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성취하는 모든 일을 홀로 행하시고 그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의 모든 필요를 당신이 직접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왕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이 땅에 보내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실패한 현실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는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보내시죠. 그러니까 그 왕에게서 백성들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뺏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잡혀가는 백성도 없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백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권세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왕이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있기를 작정하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이 있는 그 모든 성전 안에 가득 차다 그랬죠.
그분은 우리 안에 이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마음에 세워진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이 있어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말라 비틀어진 뼈를 보게 하신 후에 이들을 살려 한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에게나 이 말씀을 듣는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나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땅도 없고요. 약속은 폐기된 것 같고요. 왕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생명이라는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백성들을 모으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그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왕을 세우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전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마지막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만 그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마지막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고 이제 그의 인생이 마감되어 가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의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그 꿈을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서의 이 성전 환상 그것은 에스겔에게 잃어버렸던 그 보석을 다시 한번 얻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된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에스겔서 또 마지막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또 에스겔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신 주님,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을 또한 간절히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